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에 네 가지로 나누어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나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이웃,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연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은 그 전부터 있었죠? 여러분한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책을 매일 들고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거나 힘든 일을 겪는 경우는 없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꺼운 책이었던 성경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한 번씩 꼭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사실일까? 오류는 없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공식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르네상스를 지나고 합리적인 생각을 중시하는 계몽주의나 혹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권위가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연과학적인 연구라든지 인문학적 연구들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하나님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했을까? 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는데 그 숫자가 정말 다 홍해를 건넜을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될까?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성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자체에도 보면 고고학이 발달하고 이런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사본들과 역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들이 자꾸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공식이 공격받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것은 펼쳐서 보여주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정말 맞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1600년간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음에도 말하는 내용들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사람이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한두 명에 의해서 이것이 편집되거나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게 모았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과 신약이 서로 통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약에서는요, 약 200여 차례나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온다. 베들레헴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심지어 완성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일치성을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성경은 허구다 혹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설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본 결과 성경이 다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덧셈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사람 지명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소마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이 성경이 오류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띄워드리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 생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못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